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도 그리고 23년도에 세계 주요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족을 꼽았어요. 3개 나라만 응답이 달랐습니다. 스페인과 대만과 한국이었는데요. 스페인은 건강이었고 대만은 사회제도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요.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물질적 풍요는 달리 표현하면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반드시 하나만 답해야 하는 것 아니었다고 합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수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돈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분명히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하나만 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응답이 꼴찌였을까?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꼴찌였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친구와 동료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꼴찌였고요. 배움, 봉사활동 등을 꼽는 비율도 17위였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부의 사다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재산 수준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부모나 배경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고착화된 양극화의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파생된 것 같은데 재산이 많아야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그런 의식 또한 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심하게 나타난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환경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 선행에 대한 계획도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새 내 아이도 같이 선행을 시켜야 하나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강력한 배금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떠내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배금주의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사회에 세워가는데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30절의 말씀이에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불신앙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요. 지엽적인 주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읽었을 1세기 때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지 않나 싶어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믿는 자기의 양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이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맞서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 그리고 곰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만의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의 뜻도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뜻 똑같을 수 있을까요? 목적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갈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의 연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지키겠다는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가지는 안전이라는 것이요, 어떤 정도의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세기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은요, 우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협받을 수 없는 그런 안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존재조차도 하나님과 아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을 사실 정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미 죽음을 정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영원한 생명과 안전함이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 속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는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리고 권세 있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신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분명한 이적을 행해줘야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아마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은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인이 말하면 양들은요, 아, 이거 주인 목소리구나, 대번에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주인을 향한 순전한 신뢰, 순전한 믿음이 주인의 양들에게는 본성처럼,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동행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시는 충성스러운 양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들은 분명히 영원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주인의 약속을 믿고요, 이 땅에서부터 푸른 풀밭에 누워서 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돈이 주는 한시적인 안전함, 불완전한 보호가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도 위협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여러분 충분히 누리며 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아침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주인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나라의 그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과 안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약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생명에 대하여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한 털억의 의심도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아멘을 나의 주인께 바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의 평안과 자유를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